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두 가지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자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그는 애굽 땅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고 맙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의 모든 소유가 풍성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풍요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거나 또 기도했다거나 예배했다는 기록은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적으로 풍부한 부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고갈된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겠다는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오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공간적으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의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곳에 올라오게 되었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는 어떤 예배자였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회복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다는 이유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서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외국 땅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선대하셔서 은금과 육축이 풍부케 하셨음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심령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풍부한 땅 애굽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예배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이 땅으로 돌아와야 했던 이유, 돌아오고 싶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베델과 아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는 황무지, 황폐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될 때 어느 곳이든지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